우리는 흔히 약점이 없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또 남다른 장점이 많은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만 쓰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과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만 쓰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그런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역으로 그들이 가졌던 장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만 집착하고 세상 일에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장점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약점이 많은 사람, 평범하고 잘난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았던, 참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가난과 학력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던 당시에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죠. 당시에 세리는 곧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또한 그는 신체적으로도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어서 정말 예수님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구경하지 못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겨우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 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약점들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삶을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95%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약점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약점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닌 오히려 큰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쓰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에훗이 바로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80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8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 한다면 이 에훗이 사사로 쓰임 받았을 때 깐난 얘기가 아니었죠. 작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에훗이 이 100년 이상의 그러한 장수의 삶을 살면서 그의 생에 이스라엘의 그런 평온한 시기에 평화의 시기를 가져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를 통하여서 약점과 한계를 가진 사람 이 에훗이었지만은 그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사기를 본문을 읽어보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12절 말씀 속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되풀이되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래서 계속된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개 똑같은 그런 구를 연결하는 게 또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그러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사애굽과 같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평안한 삶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오늘 보면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압과 암몬,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과 이제 근친 상갈에서 낳은 그 자녀들이죠. 모압과 암몬이.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정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의 그의 열매였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으면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으니 참으로 그 시대를 따라 살아간 이 롯의 두 딸, 이 롯과 같은 사람은 참 얼마나 그러한 시대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두 딸들이 낳은 이 모압과 암몬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어서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오늘 이 에후 시대에도 이 모압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에글론 왕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 아말렉은 이제 에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 족속의 그 후예가 바로 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 모압, 암몬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14절에 보면 18해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느라, 그러니까 18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또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에훗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본문에 그런 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 그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어디 사람? 베냐민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다음에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 근데 그 어머니가 바로 요셉의 모친이기도 하고 이 베냐민의 모친이기도 한 라헬인데, 라헬이 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낳은 이 아들이 이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슬픔의 아들이다.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고, 논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라고 하는, 그래서 베논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결국은 그 베논이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에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베는 똑같이 아들이지만은 이 야민은 능력이에요.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른손은 능력,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베논이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 즉 능력의 아들로 되어지기를 바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웃은 이 베냐민 지파의 지파 출신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그렇죠? 오른손의 아들, 이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재밌는 사실이 오늘 보니까 뭐냐 하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무슨 자비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에웃이라. 재밌지 않습니까? 오른손잡이의 지파에서 태어난 자식이 이 왼손잡이가 태어난 거예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두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두 갈래로 의견이 나눕니다. 첫째,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말은 양손을 왼손을 오른손과 같이 잘 쓸 수 있는 양손잡이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자, 사사기 20장 16절 한번 찾아보죠. 자,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뭐요?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구약 성경에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왼손이라고 하는 말, 왼손잡이가 이 사사기 20장 26절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사사 에웃이 왼손잡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큰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왼손을 오른손처럼 잘 쓸 수 있도록 양손잡이로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한편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 왼손잡이가 원어 성경에 이 왼손잡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즉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원어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이제 본문의 흐름상 이제 왕 에글론을 만나게 되고 독대하게 되고 또 그를 죽이게 되고 이런 문맥상에 상당히 매끄럽게 합리적인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은 여러분 그냥 읽으셨습니다만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 모압에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는 걸 몇 년을 했어요? 18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하면서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물을 바치는데 그 대표자예요. 늘 공물을 바치는데 대표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일본 정부에 뭘 조공을 바치고 뭐 할 때 덩치가 좋거나 뭐 장수로 이렇게 출중한 골리앗과 같은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조공을 바치고 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공물을 바치는데 쓰겠어요.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힘을 쓸 수 없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신으로 오건 뭘 할 때 보면 힘이 둘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서로 장수들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은 모압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18년 동안에 이미 여기는 패자, 또 이 모압은 승자예요. 그런데 이 패자인 식민지인 이 이스라엘이 공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이 장대한 키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을 보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의 흐름상 이 모압 왕 에글론과 이 에훗이 독대를 청합니다. 그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출중한 그러한 용모를 지녔다고 한다면 모압 왕 에글론이 독대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거의 합리적인 해석이 되어지지가 않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에훗이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즉 오른손이 묶인 사람, 즉 오른손에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는 왼손잡이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지만 우리가 본문을 이제 그 해석을 할 때 이제 그 본문의 해석을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해석을 취할 때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오히려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보아도 이 에훗은 금방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또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 시대의 장애인은 노예로도 팔려가지를 못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레위지파에서도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조공을 바치고 이 조공을 바치고 곡물을 바치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에 적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장애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은 아무 의심 없이 에훗을 이제 독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보면 17절에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어떤 자요? 비둔한 자였다. 비둔한 자, 이렇게 표현돼. 이거는 그냥 살찌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비둔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상당한 거구, 그 신체가 상당히 엄청난 거구였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오른손 장애를 가진 그런 장애인이 괴력을 가진 엄청난 거구를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 태어나면 당당히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잡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왼손잡이가 태어났어요.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만 쓸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신 것이죠. 어쩌면 에훗 때문에 이제 이후에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들을 뽑아서 특수 그런 병으로 훈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은 사사기 20장 후반부를 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세상 역사처럼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에훗은 모압의 에글론 그런 왕을 죽이기 전까지 이제 에훗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곡물을 모아서 이제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는 갈 때 이제 오른쪽 허벅지 위에 한 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가 뭐죠? 팔꿈치에서 손가락 중에 제일 긴, 여기 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손가락 중에 세 번째 이 손가락,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제일 긴 이 손가락 사이가 여기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한 45cm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성경의 치수인데요. 한 규빗 정도 되는 그런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훗은 조공을 바치는 과정에서 이제 모압 왕을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았지만 결국은 기회를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에웃 혼자 곡물을 바치려 온 게 아니라 이 곡물을 바치는 일행들이 있었죠. 그 일행들과 함께 이제 에웃이 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왔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일 기회가 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거나 결국은 그가 이제 그의 일행이 다시 돌아가다가 19절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돌 뜨는 곳에서 다시 이 에웃이 다시 돌아갑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가서 독대를 청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가면 길갈에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인데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할례도 받지 아니한 그런 군사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 전에 할례를 길갈에서 바로 받게 돼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쇄신하는 그러한 참 중요한 거룩한 장소,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돌을 뜬다, 돌 뜨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우리가 만들 때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 만들 때에는 그 돌을 다듬은 돌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길갈 돌 뜨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돌을 떠가지고 뭘 만들기 위해서 이 돌을 뜨는 거 아니고 돌을 뭐라 그럴까 뜬다라고 하는 말은 돌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만든다는 거죠. 돌을 이제 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돌을 이제 부수는 거죠.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 그랬냐? 그거는 성경학자들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돌 조각을 한 것이다. 이 모압의 대표적인 우상이 그모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모스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우상들을 만드는 그런 장소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웃이 생각할 때 참 한심스러운 거죠. 이제 자기가 곡물을 바치면서 이 에글론을 죽이려고 했지만 길갈까지 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었던 그런 할례를 행했던 거룩한 장소인 이 길갈에 우상이나 만들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웃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이나 만들어 먹고 사는 이런 꼴이 되어졌나. 그래서 이 에웃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에웃에게 이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에웃이 그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이제 에글론은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독대를 청했습니다. 다행히 에글론 왕은 주위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에웃이 하나님이 왕에게 내가 은밀한 정보를 드리겠다 이렇게 친아들이 있을 때 얘기해놓고 왕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자 여기 보는 20절에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런 말이 그냥 왕에게 은밀한 일을 내가 아뢰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왕이 이제 솔깃하게 이제 왕을 유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왕에게 독대가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에웃이 들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당신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에글론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한다면 이 에글론이 이 에웃과 독대를 하지 않았겠죠. 그 말은 이 말은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에글론이 눈치가 챈 거죠. 이미 늦은 거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제 에웃이 얼마나 힘있게 그를 찔렀는지 성경은 보면 칼자루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45cm 되는 그 칼이, 그렇죠? 그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깊이 찔르고 힘있게 찔렀는지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웃은 이 에글론을 죽이고 난 후 조용히 그 다락방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잠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웃이 나간 후에 이제 에웃의 신하들이 왕에게 가보았더니 다락방 문들이 잠긴 것을 보고 왕이 지금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가 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이 24절에 보면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방 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뭐를 가리우신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자, 발이라고 해놓고 나누의 줄을 1번을 쭉 따라오고 보면 1번 용변을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늘한 방에서 왕이 왕의 쉬는 곳에서 그가 이제 용변을 보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오랫동안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의 주인이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기고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의 군주가 이제 죽은 것을 이제 알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사이에 에웃은 멀리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서 당황하고 있던 이제 모압을 쳐서 이제 모압 군사 1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에글론 왕이 볼 때 또 이 모압 이 신하들이 볼 때 참 초라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왕에게 해코지를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가 가진 그런 약점이 오히려 그의 장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웃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정신적인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그런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약점에 갇혀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허물이나 죄성 그리고 악습은 빨리 바꾸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약점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삼아서 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 인생의 불평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라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를 우리는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 위에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약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인 나의 약점을 제거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약점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내가 겸손하여 평생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면 우리의 약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큰 뜻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는 약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부터 우리는 감사하시고 그 다음 담당히 나는 약점에 갇혀 살지 않는다고 주 안에서 나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약으로 삼아 강점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바른 태도다. 약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그런 한계를 통하여서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훗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참 멋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참으로 멋진 나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